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느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을 되고 네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느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을 전교인 출석 그리고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키기로 우리 당의 결의와 또 여러분 앞에 공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성실하게 잘 되어져서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으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답이 좀 들어있죠.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 앞에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16절을 보면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전했는데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듣고 믿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누군가 전해야 그걸 듣게 되고 들어야, 즉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여기 전하는 일을 우리 고린도서에서 1장에서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증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전에 교회를 다녔으니까 다 알 거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우리는 잘 전하지 않으려고 알아서 다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켠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안 하면 그게 다 잊혀지거나 처음, 즉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쉬운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책이 한 40년, 50년 된 책인데 그 책에 십계명 강해를 제가 읽는데 주일 성수의 문제, 안식일 네 번째 계명을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가 한 토막 들어있었어요. 우리가 주일 한 번, 두 번만 빠뜨려도 교회 오기가 쉽지 않은데
30년, 40년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이 교회 오기가 쉬울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교회를 안 오는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교회 오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면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난리 피우거든요. 근데 그분은 거기에서 이 내돈체 이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놨을 때 30년, 40년을 죽은 자처럼 살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옆에 나왔다면 이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은 자다. 즉 죽은 자가 산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기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려면 누군가 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에서는 이 전하는,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다, 그런 얘기를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오늘 말씀에는 누군가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이 믿음이 생겨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즉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수보다 아예 못 들은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는 사람, 아니면 듣고 대단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 그래서 거절하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핍박까지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일은,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이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은 아예 비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도 못 들은 척, 싫어하고 핍박하고 거절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적은 숫자라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꼭 전도할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1절부터 8절에 씨 뿌리는 비유가 소개되잖아요. 근데 네 종류의 밭을 소개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길가밭이에요.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네 번째는 옥토밭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하나, 마지막에 소개된 옥토에서만 자라서 열매가 맺혀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면 100배요. 아니면 60배, 못해도 30배를 거둔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못해도 30배 나오는데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 인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 70억 이상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약 20억에서 22억 정도를 본단 말이에요. 딱 3분의 1 정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단 말이 그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은 우리는 안 하지만 요즘도 이 전도지를 나누는 교회가 있고 전도용품을 나누는 교회가 있습니다.
종종 그게 보여요. 근데 우리가 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비슷한 게 전도들을 주면 그거를 고맙게 생각하고 받은 사람은 크게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거절하거나 아니면 받아갖고 버립니다. 어떤 분이, 이분은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신 분인데 가게를 내고 사람들이 안 오니까 사장이 스스로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했는데 대부분이 다 그냥 길에다 버린대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안 버리고 그걸 두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따라갔답니다. 근데 뒤에 살금살금 따라가다가 보니까 어디 가서 버리냐? 이분은 양반인 것 같아요. 휴지통이 있으니까,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버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쫓아가서 물었대요. 왜 전도지를, 여기 전단지를 여기까지 들고 오셨으면 쓰레기통이 없어서요. 이게 받는 순간 버리고 싶었는데 이분의 성품은 쓰레기를 아무래도 버리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이 없어서 그걸 들고 쓰레기통 있는 데까지 가다가 쓰레기통 있는 거 거기다 버린 거예요. 전도지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이 대충적인 통계를 냈어요. 전도지 1000장을 이렇게 나눠주면 교회 온 사람이, 이 전도지 들고 교회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데 한 명도 없었답니다.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도지를 돌리는 이유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고 안 오고는 본인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전하는 일이니까 그분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전하는 일은 우리 몫이네. 그래서 아무리 이 전도지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이 없어도 계속해서 전도지를 또 전도용품을 사용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전도지 한 장이 그분의 영혼을 좌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생으로 인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몰라요. 그냥 귀찮은 전단지 한 장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반응이 좋다면 참 기분 좋게 일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다가 우리도 부정적인 생각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이 사명이니까 우리 그들이 안 받아들여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지금 소개된 말씀은 지금 이방인들을 염두하고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아예 딱 지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몇 절에 가면은 지목이 되어 있는가요? 마지막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실 때에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 1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요즘 말로 바꾸면 유대인이라고 해야 되지요.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지요. 못 들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1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지 아니었다. 다 들었다고 말이에요.
듣고도 거부한 사람들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즉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자칫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까지 주셨고 그 위에도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한 농부가 종들에게 맡겨놓고 떠나잖아요. 그리고 한 해가 다 돼가니까 세를 받으려고 보내요, 종을. 근데 때려서 돌려보내요. 또다시 보냈더니 죽여요. 그래서 주인이 아들에게는 그렇지 않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생각하기를 주인에게는 이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들만 없으면 이거 우리 것 될 거다. 그래서 아들을 주겠다는 거지요. 그건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래도 율법을 안다고 생각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살인자라고 이렇게 지목하니까 막 기리기리 뛰잖아요. 근데 실은 구약 성경을 보면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 선지자들 가운데는 정말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좋은 조건,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그리고 나름대로 오래전부터 여호와를 섬기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이들이 듣고도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또 핍박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곧 유대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유대교라는 이 테두리 안에 꽉 갇혀가지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그들이 죽이니까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오시면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주로 오시지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기대한 대로 기다린 대로 초림주로 오시진 않아요. 이스라엘은 복음의 주인 그 중심에 서 있는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 듣고도 못 들은 척해버려요. 듣고 못 들은 척은 정도가 아니고 거절하거나 아니면 핍박을 했다고 말이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놓고도 그래놓고도 지금 자기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실제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은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참 답답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한 그런 사람들로 보여질 거 아닙니까? 또한 어리석은 자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그 특권이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해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선민이라는 것이 결국에 복음을 거부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율법도 마찬가지고 종교적인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도움이 된 게 아니고 도리어 방해 역할을 해서 복음과 멀어진 사람들,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리는, 그리고 핍박해서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되어버렸거든요. 여러분, 장차 이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과는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우리가 새벽에 살펴본 대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품을 보여줍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다가 그냥 얼른 지나쳤는데 탕자 여러분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인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재산 억지로 달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너 가서 잘 살아라 하고 잊어버릴 만도 한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집 나간 다음 날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는데 보니까 세상에 보통 사람이면 아들인지를 몰라볼 정도로 엉뚱한 모습이에요. 거지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두 팔 벌려서 안아주고 입 맞추고 데리고 와서 종들에게 목욕시켜라, 새 옷 입혀라, 새 신발 시켜라, 손에 가락지 끼워라. 그러고 났더니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벌려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21절 끝이죠. 끝에서 보니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나라고 그래요. 이 탕자의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 오니까 나가서 두 팔 벌려서 안고 입 맞추고 데리고 온 것처럼 이렇게 복음을 거절해버린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두 손 벌리고 이렇게 돌아오면 안아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그냥 하신 말씀이구나. 그게 아니고 이런 모습들을 상상하면 진짜로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은혜로우신 분이,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보편적으로 자식이 재산을 다 탕진했으면 한마디라도 안 좋은 소리를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의 아버지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도리어 잘 왔다, 네 고생했다, 그리고 받아준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21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스라엘 향하여서 그러고 계신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한 곡 생각난 거 있죠? 찬송가. 우리 찬송가 한번 불러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527장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며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다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서 어서 돌아오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이스라엘을 버리셨을 것 같아요. 아들을 죽인 장본인들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지금도 언제라도 돌아오면 영접해 주시려고 두 손 벌리고 기다리신다는 거지.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참 나쁜 사람들이구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으로 이들을 참 안아주려고 하시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남의 얘기 같지만 내 얘기거든요. 오늘도 이 말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즉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고 나한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눈이 영안이 열려야 진짜 이 말씀에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선민이다. 율법을 받은 자다.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구약시대를 보면 많은 선자를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메시지를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고 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 교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얘기일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내가 신앙생활 하기 시작한 게 몇 년인데 그러면서 나는 다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가 막힌 말을 들었어요. 교회 안에 대단히 중요한 직분을 가진 분인데도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슬퍼하고 안타까우실까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젊은 당신들이 하시오. 그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설령 10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전에 했다고 지금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젊은 시절에 했다고 해서 나이 들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여러분, 죽어가면서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임종을 지키면서 계속 신앙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지요? 예수님 믿지요? 계속 신앙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시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나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나는 이제 기도할 만큼 다 했다. 기도할 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 앞두고도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기도 안 해도 되겠어요? 다른 의미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필요한 게 없습니까? 우리 기도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 기도 안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하잖아요. 대단히 교만한 말이, 나는 전에 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된다. 당신들이나 하시오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실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돼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선민인 것이 올무가 되었잖아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올무가 바로 선민된 것 때문에 그래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더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시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오늘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현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했다고 해서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을 보인 교만한 모습은 우리는 절대 보이면 안 됩니다. 오래될수록 더 겸손하게 본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도, 전도하는 일에도, 예배드리는 일에도, 헌금하는 일에도, 섬기는 일에도 다 본이 돼야 돼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래요. 그래야 내가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같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항상 어린아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즉, 순수한 모습, 순진한 모습,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같이 되질 않아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 그러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예.
근데 우리 금당절교 성도들은 한 분도 복음을 거절한 이런 이스라엘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순수하고 순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다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시면 그분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거절하고 그 생명 대신 예수를 핍박하다 못하여 죽이는 일까지 행하였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못질을 했는지 생각하면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나를 받아주신 죄악으로 멸망하고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나를 이렇게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절대 우리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겸손히 더 열심히 주를 섬기되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오랜 신앙이 올무가 돼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절대 없도록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